최소한의 악이 아니라 대신 최대한의 선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너희들도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라. 남들이 나에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너희들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가도 꽤 살만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 싫어할 것 같아. 그것만 안 해도 세상은 참 좋아질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많이 마음 아파하고 싫어하겠지? 이것만 조심해도 참 괜찮은 세상이 되어갈 것 같다. 괜찮은 관계가 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상대방을 향해서 막 내뱉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나는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개인 생활뿐만 아닙니다.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노동하시는 분들과 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 사이에서, 종교와 종교 간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룹 사이에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한 채 참 야무지게도 아프게 서로 공격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곳 정부의 방침을 보면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서로 간의 미움과 배척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최소한 서로에게 미움을 갖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동료로 여기고 서로 한 배를 탄 이웃으로 여기도록 정부가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막아서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참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윤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악을 최소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선을 행하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본문의 의미를 살피면 늘 기회가 닿는 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행하라. 곧 선을 극대화하라. 악을 최소화하는 것,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선을 극대화하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며 살 준비를 해라. 그런 일을 서로 해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근데 이 길은 너무 좁고 문이 작아서 잘 찾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른 큰 문과 넓은 길을 찾아
이 길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 않겠죠. 이게 아무리 생명의 길이라고 말을 해도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좁고 낮은 문, 작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각오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아주 작은 악이라도 막자. 그리고 최대한 이웃을 위한 선을 행하자. 이 사이에서 방황하더라도 방황하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깨어지자. 이 각오부터 먼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최소한의 악만이라도 막아낸다면 남들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만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고 힘든 이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는 길, 바로 남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기회 될 때마다 힘을 다하여 늘 행하는 이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주와 함께. 왜?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좁고 힘든 길을 주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주께서는 목숨을 던지며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가 함께해 주신다면, 주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도 이 좁고 험한 길,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길을 보니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들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이 좁고 힘든 길을 가는 와중에 그 길 도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가려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SNS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계시죠.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기준도 모호하고 참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를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주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기관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상호 소통합니다. 접종 환자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으며,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가를 들으며,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선택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입니다. 이번 주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죠. 이번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지난 17일 11월 17일은 독일어권 교회에서 회개의 날, 참회의 날로 정해서 깊이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분열과 책임 전가의 모습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며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전 세계에서 잘못을 어떤 특정 그룹에 전가할 때마다, 전 세계에서 아픔이 생길 때, 그 아픔의 원인을 남에게 돌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상호 생각하며 서로 화합하며 보듬어주는 실천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최대한의 선, 이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율법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남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해주는 것이 율법자들과 예언자들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로 불리는 이 윤리, 남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해야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노라 다짐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끼며 사랑하겠노라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실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길이죠. 그래서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는 교회들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선을 원하고 있는데 자꾸만 악을 원치도 않는데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은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 8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지는 우리의 열매가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겠느냐? 어떻게 가시덤불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다. 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대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낼 때, 누가 참 선지자며 누가 악한 선지자인지를 구분해낼 때 그들의 열매를 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촉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가장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의 악을 막는 거기서부터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최대한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과 거짓을 잘 가려내십시오. 혼자 힘들면 함께 합시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한번 얘기하며 가려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드러내며 삽시다. 흔들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 강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더 뜨겁게 내 몸처럼 여기며 아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세상,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주십시오. 먼저 사랑으로 봉사하는 우리 교우들, 그 아름다운 봉사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여러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민에 빠진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이 세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가치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